아이가 이제 선택한 그 집사님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이가 나를 한 번에 안아보고 엄마의 채취를 맡아보고 한 번에 이게 내 엄마다라는 걸 맞췄기 때문에 감동해서 막 눈시울을 글썽이고 있는데 이제 인도자 집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아이한테 어떻게 내 엄마라는 걸 한 번에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우리 엄마는 담배 냄새가 나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갑자기 이제 싸해진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느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랑일 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오병이어와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모인 자들의 의도는 불순했어요. 그들은 그분의 복되신 성품을 진정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무익한 호기심에 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모여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혹해서 모인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온유하신 연민에 넘쳐서 그렇게 모여든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이 오병이어로 좋게 2만 명은 넘을 그러한 사람들을 먹이고도 음식이 남는 것을 보고 군중들은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이죠. 바로 그 선지자라는 명칭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된 그 선지자를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선포하셨어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주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듯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로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에게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파멸한 죄인으로서 그 앞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는 대신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대신에 그분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거룩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를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목적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을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저 증오스러운 로마인들을 물리치시는 역할에 선두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초능력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현실적 억압을 풀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의 부족한 자원을 뻥튀기 시켜주어서 풍족한 물질과 음식을 베풀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다가올 진노, 자신이 받아 마땅한 심판에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달성시켜줄 도구로서 예수가 임금되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이러한 그들의 의중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임금이 되어달라는 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면이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 기도하셨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임금이 되어달라라는 요청을 들으시고 행하신 행동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자,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은 이제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17절 말씀은요,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통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상태를 기술해 줍니다. 세상은 사악하고 악한 자들로 바글대고 있습니다. 세상은 큰 바람이 이는 바다와 같아요. 제자들이 험한 바다를 건너 목적지로 가던 중 날은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예수는 보이지 아니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때때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목적지를 향해 가라라고 재촉하신 다음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자신의 얼굴 빛을 거두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고 나면 예수께서 우리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배에 함께 승선하지 않고 계시면 이윽고 마침내 반드시 칠흑 같은 어둠은 우리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인생에 아주 자주 맞닥뜨리는 현상이에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향한 믿음과 우리를 향한 인내의 시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에 의해서 날이 어두워질 때 떠나 밤 사경까지 괴롭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 함은 새벽 3시 이후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워 풍랑을 맞닥뜨리며 싸워 나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바람은 원어로 보시면 아네무 메갈루예요. 이 메갈루에라는 단어에서 메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이 메가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바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네무 메갈루는 초속 14m에서 초속 29m의 강풍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기상학에서는 초속 20m 이상을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엄청난 태풍 속에서 이 작은 배 하나 타고 노저으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바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를 건너갔더니 태풍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인생의 폭풍이 가라앉고 잔잔하고 평온한 태평성대가 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에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께 순종했더니 잔잔했던 바다가 오히려 풍랑이 일고 있어요. 게다가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으면 은혜의 주님이시라면 그 풍랑을 좀 잠잠케 해주시면 좋을 터인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노를 저으면 노를 저을수록 이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더욱더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어요. 이 상황은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관심한 것 같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잊은 것처럼 보여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배에 함께 하셨더라면 이 폭풍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비록 잠들어 계실지라도 함께 계시기만 했더라면 그 임재만으로도 나에게는 격려가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 주위에는 예수가 아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어둠과 사방에 넘실대고 있는 성난 파도뿐이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상황은 자주 어두우며 모든 상황은 우리를 거스르는 파도처럼 넘실대기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당장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성급함이 그의 손길이 서둘러 주기를 제 아무리 재촉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익사 직전인데 그래서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수록 우리가 더 악화된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낭망할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응답선이 나에게 늦게 도착한다면 그것은 그 응답선에 하나님이 실어주실 복이 그만큼 많이 있다라는 반증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습하고 어두운 지하 창고로만 계속 끌고 내려가신다면 그 지하 창고 가장 깊은 곳에 숙성된 아름다운 맛 좋은 포도주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세요.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환난에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뭐 하시냐면 기다리세요. 그분이 판단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버티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가장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란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나타나시기 전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십니다. 암흑이 더 어둡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닥쳐와도 그는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한 기다림 없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불안해하며 이 풍랑이 도대체 언제 끝날까 기다리며 겪게 되는 고통과 불안함 없이 그냥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풍랑을 만나는 즉시 은혜의 주님이 곧바로 찾아와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주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바로바로 건져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어둠과 성난 파도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은혜의 손길이 더욱 확실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낭떠러지에서 한 줄기 나뭇가지를 잡고 버티고 있을 때 누군가 곧바로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지만 그 도움의 손길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그 한 줄기 나뭇가지가 부러지기 직전, 우리의 손아귀 힘이 다하여 그 나뭇가지를 놓치기 직전 가장 절박한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만큼 우리에게 더 큰 감사와 탄식, 감탄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은 없어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암흑이 찾아오고 성난 파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암흑과 파도는 더 짙고 더 거칠어지며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도 그분은 나에게 단번에 달려오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때 우리는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어째서 그렇으리냐?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낙담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혼돈 속에 빠지게 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져 더 이상 희망의 빗줄기가 보이지 않을 그때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느 순간 내 삶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놀라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붙잡을 소망의 지푸라기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쳐야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 베푸시고 순간순간 건져주시고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들을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며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을 것이고 먼 훗날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 은혜가 권리인 양 베풀어라 베풀어라 라고 요구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손 놓고 주님이 오실 그때만을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또한 아니에요. 제자들이 낭망하여 자포자기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계속해서 노를 저었어요. 죽을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그들의 모든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그때 주님이 이윽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정해주신 길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 아무리 험난하고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 노젓기를 그만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 그 풍랑을 헤쳐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이
그 풍랑을 들여밟고 우리에게 나타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기독교의 5대 강령 중에 마지막에 있는 견인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견인의 은총이 무엇이었죠? 견디고 인내하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를 젓고 내 힘으로 풍랑이 사라질 때까지 견디는 것 같지만 그것마저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폭풍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노를 저으면서도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주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허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천성을 향한 여정으로 발걸음을 옮기라 재촉하신 후에 그 여정 속에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인생의 어둠을 만나고 그래서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노 젓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가 우리에게 노 저을 힘을 주시는 것이고 그분의 기도가 우리를 단단하게 묶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전복되거나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시겨리쯤 가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왜 날아오시거나 헤엄쳐 오시거나 순간이동하시거나 이러지 아니하시고 왜 바다를 걸어 오셨느냐라는 것은 2주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다는 악의 세력, 사탄의 세력, 암흑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육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암흑의 세력을 예수께서 짓밟으면서 오시는 그러한 형국을 그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바다를 밟고 오셔야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그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두려워한 이유를 유령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를 마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가복음 6장을 가서 51, 5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해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이 마음에 시기 일어나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마가가 설명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가리키는 그곳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의 목전에서 신적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은 그 능력을 목격하고 심히 감탄하며 놀랐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 제자의 모습은 정확하게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보여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능력을 참으로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가 현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현재 주님의 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는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려요.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동의는 과거 나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적인 능력과 은혜를 불과 몇 시간 전에 목격하고도 풍랑을 만나자 기억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과거에 나를 수렁에서 꺼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풍랑과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과거에 내 삶 속에 행하신 일을 망각하는 순간, 이 어둠은 또 다른 어둠일 뿐이고 이 풍랑은 또 다른 풍랑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언젠가 다시금 나를 건져주실 어두움, 나를 건져주실 풍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과거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거듭 또 거듭 맞닥뜨리게 될 어둠과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는 동안 풍랑을 만났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곧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두려워했던 이유는 그 풍랑이 거세서가 아니라, 어두움에 짙어서가 아니라 그 풍랑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과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실 그날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과거에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참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말씀드립니다.